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장 순서에 따라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사람을 대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 2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장영진 목사님 따라하는 거 아니고 내용이 좀 길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피치 못하게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을 가리워 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주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게 되었죠.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있어. 야,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자칭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막 이간해서 교회를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죠.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울의 그 절박한 심령, 어떤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굉장히 깊이 묻어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참된,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변론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렇게 쉽게 속아서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서신에서 바울의 진리에 대한 그런 불붙는 열정과 거룩한 분노뿐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아주 절절한 사랑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부르고 있으면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형제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자녀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19절에 나와 있죠. 표현할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얼마나 이들을 품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역시 바울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제 바울을 향한 마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떠나져 있었고 변질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 바울과 만나고 함께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요,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를 산출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후대에는 이제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독 혹은 장로나 이제 목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모아주셔서 그들 간의 그 목사와 혹은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깊은 사랑과 신뢰를 이제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잉태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저 탁월한 지도자 한두 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떤 재정이나 인맥을 가지고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지순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그런 관계 속에 나타난 그런 깊은 신뢰와 사랑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대하고 또 성도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을지 그 원리와 또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실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즉 내가 먼저 상대방같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 앞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제 뒤에 문장,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 그 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도 이게 두 문장인데 하나만 되어져 있어요. 한 개의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면 become이라는 동사입니다. 즉 되라. 어떻게 돼요? become like me. 이렇게 나와 같이 되라. 이 문장이 이 12절 말씀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참된 성도,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라면은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를 대면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요청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는 두 번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의 상태에서 왕 앞에 끌려와 변론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배짱입니까? 결박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나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면은 지가 뭐라고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난 게 있다고 본받으래.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불편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거침없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런 정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훌륭한 모범이 된다 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스스로를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또 자신의 약함과 교만함도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와의 그런 치열한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정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그의 육체 안에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의 바울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였고 그분으로 옷을 입어서 존영과 영광을 알았고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상기하면서 성령으로 생생히 경험하고 또 철저하게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편적으로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행복한 정점에 반드시 누군가를 찾게 되어져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기 싫은 거거든요. 함께, 누군가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행복감을 누리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먹을거리,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더라도요, 그럼 혼자 먹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혼자 먹더라도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게 되죠. 저는 뭐 가족도 생각하게 되고 제 자녀들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와 같은 정서로 바울의 권면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은 이 놀라운 복락을, 이 큰 축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받은 은혜와 그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본질의 특성이 바뀌었어요. 흘려보내는 것이 본질이 되었어요. 세상은 반면에 그렇지 않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결핍이 있습니다. 항상 결핍이 있어요. 어디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빼앗고 움켜쥐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흘려보내죠. 그래서 복음 전도도 역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홍보의 수단이나 혹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의무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막 내면 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의 은밀한 사귐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즐거움이 상대방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어지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동기로는 진정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상 바울의 이런 고백은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야, 바울은 사도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성도, 참되고 건강한 성도의 고백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하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정말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바람을 바울이 말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실행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알죠. 자신이 중심에 있고 남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요. 내가 맞추길 원하지는 않죠. 이런 자기중심성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과 사람의 연륜이 쌓이고 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또 사람에 대한 법도 우리 처세술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양과 예절을 두루 갖추게 되어지고 정말 어지간히 사람들과 관계할 때 불편함이 있어도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배려도 할 줄 알고 결국에는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겸손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미치는 장사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친절한 미소 뒤에는요, 자기의 안정과 유익과 안녕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들의 위에 서서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요, 이 유교 문화가 여전히 깊이 내재되어져 있어서 남에게 본이 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위에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제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물론 예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또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유교적인 문화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코 치부할 수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이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은 세상 모든 영역의 기저에 전부 다 깔려 있어요.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는 성도는요, 그런 세상의 방식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내면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밀어내고 제거하면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고 나는 그대로 있기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매우 불편하고 매우 괴롭게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을 때 유대인이었잖아. 유대인 랍비였단 말이에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권위로서,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처럼 이방인을 대우하듯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사람, 이방인이 되었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의식을 느끼죠. 그리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특권의식이나 자부심 따위를 철저하게 바울은 끊임없이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먼저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정말 무엇인지를 절절히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가진 자처럼 대하고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대하였던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저 남을 흉내내고 모방하려는 그런 행동이 결코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로, 그의 입장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자리에 먼저 쓰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말씀에도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와 즉 똑같이 연약해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친구죠. 친구 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서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친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바울도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교만이 있죠. 우리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안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안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편견과 교만을 전부 다 내려놓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을 벗어내리고 상대방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히스토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는지, 어디에 진정한 관심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솔직히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알아가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죠. 그런데 조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경우 이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전도와 선교라는 명목하에, 그 미명하에 또 성과와 열매를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쟁의식과 부담감 때문에 정말 열심을 많이 냈어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약하고 참으로 빈약하고 부족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상대화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 상대화하지 않고 굽히지 아니하며 정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강요하고 몰아붙이며 결국에는 그 목사가 원하는 것, 결국에는 그 선교사가 원하는 것을 현지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그 방식대로 그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문화와 그런 전통까지 생각까지 주입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으로 말미암아 현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보다 이런 순서를 다 무시한 채 우리의 사명이 더 우선이 되었던 거예요. 선교가 우선이지. 이를 성취해야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중심성을 전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마다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가시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세워나가기보다요, 우리 교회를 심고 나의 교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물론 중직자들이 이런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에 명확한 구분 없이 이 구분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이미 일부가 되어져 버린 그런 방식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교인들을 평가하고 끌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이런 어떤 관계적인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소들마저도 교회 안에 없어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린 채 오로지 부흥과 어떤 성장에만 몰두해가지고 성도들의 목을 조르고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심지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얘기합니다. 꽉 막힌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락을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남편이 아내처럼 되지 않아요. 굉장히 찔립니다. 아내가 또한 남편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조금의 양보 없이 작은 것 하자 양보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끊임없이 있고요.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자식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한결같이 부모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은 저를 애처럼 취급해요.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죠. 눌리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좀 커가면서 이제 관점이 생기니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부모를 보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인생마저도 폄하하기 이릅니다.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이처럼 사역의 현장과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본성대로 여러분 대하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사람, 그저 좋은 사람이 여러분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냥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기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요,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맥을 많이 쌓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정말 단 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관계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같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관계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보세요. 좀 시험하고 실족할 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렇게 시험거리와 나에게 정말 실족할 만한 아주 나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바울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즉 질병이라고 정말 사료가 되는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쭉 지역을 돌아가는데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심각한 질병에 바울이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말씀 아까 본 것처럼 내 육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의 질병은 외관상 아주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아주 흉측하고 심각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었다고요. 바울의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자신도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약함, 질병은 무엇이었을까?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밤빌리아 그 갈라디아 가기 전에 밤빌리아 지역은 늪지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모기의 서식지인데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기에 몰려서 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역보다 좀 더 서늘한 산간 지역인 이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죠. 매우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제 추론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했는데 눈이라도 나고 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 뭐 간과 쓰리에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로 바울에게 지금 눈의 문제가 즉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질병은 다른 게 아니라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그런 가능성이 이제 포착이 되어져요. 안질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을 실족해 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라면 고작 안질이나 어떤 뭐 그런 말라리아도 물론 심각한 병이지만 이렇게 눈에 외관상 흉측할 정도로 띄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버리지도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버리다라는 이 동사는 침을 뱉어 경멸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동사거든요. 그만큼 외관상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흉측하고 심각했다면 간질 정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또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쓰러져 거품 물고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면 누가 바울의 복음을 듣겠냐고요. 이거는 시험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정확히 무슨 명령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경멸할 정도로 복음을 충분히 거절할 만큼의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본능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양심과 그 도덕적 의지만 가지고 이런 심각한 시험거리를 있는 사람을 천사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은총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눈을 열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는요,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나 재능이나 어떤 탁월함이나 성품이나 자기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성격이나 습관들을 가늠해 보면서 이 사람하고 친할 것인지, 이 사람을 인정할 것인지, 이 사람을 존중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신분과 외모와 성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나를 실족하게 할 만한 그런 심각한 허물과 나를 찌르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존경받을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비난받을 사람 또한 비난하잖아요. 똑같이 비난하죠. 사람을 너무 쉽게 높였다가 너무 쉽게 낮춥니다. 특히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볼 때에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뭔가 실수가 포착되기나마 하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비난해버리고 밟아버리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들춰내고 끊임없이 무슨 오징어 씹듯이 씹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그 성격이나 습관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와 관계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이 계시죠. 또 상사가, 직장 상사가 있고요, 또 나라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뭐 잘해주던 잘해주지 않던,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급자들에게도, 상급자뿐 아니라 하급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즉 죽게 하듯 이들에게도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극진히 영접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즉 바울을 경멸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들의 심령에 뚫고 들어와 이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죠. 그러자 바울이 가진 모든 한계와 약점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는 이건 지나친 환대 아니냐, 이거 아부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진가를 알아보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한 존중조차 거의 사라지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요즘 가끔 느낍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전부 말은 다 안 하죠. 하지만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씀을 평가해요. 전부 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롭네,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지루하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은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설교자를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일도 여러분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에 듣기 좋은 설교란 없습니다. 설교는 강연은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설교는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고 즉 다리 역할을 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예요.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겁나요? 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즐거움을 주고 또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인생의 어떤 통찰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암 환자에게 시급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배를 갈라서 그 암을 잘라내는 수술인 것처럼요. 설교도 회심자들의 심령에 깊이 도살하고 있는 그 죄를 들춰내고 자각하게 만들고 고치고 제거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요. 설교자의 어떤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네 틀리네 여러분 그것을 고려해서는 안 돼요. 외모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여러분 심지어 능력이나 성품도 아닙니다. 도덕성이 여러분 우선순위에 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 확인된다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외모가 떨어지고 우리는 외모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뭐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저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목사님도 재미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러나 좀 듣기 지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기도 하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면 상처받기도 해요. 저 인간 지는 살지도 못하면서 저도 지금 막 찔리면서 설교해요. 지는 살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전한다. 여러분 이런 허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인 줄 알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했다고요. 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청정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 절대 설교를 지적 전환거리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며 여러분들의 대화거리의 소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시에 설교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까지 전부 매도하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한 번에 물론 심각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시험거리 하나로 그 사람이 설교했던 모든 것들 다 지워버려요. 그가 판매했던 책들까지 전부 다 회수해서 걷어버리고 이 사람을 완전 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매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하지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성품을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고 내가 결정이나 스타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고하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말씀을 가르친 자의 중요한 관계의 원리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요. 갈라디아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개편돼서 이제 복귀한 우리 샘터장도 있고 그런 목자장 샘터장님들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이 그저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그 이전에 먼저 다른 성도와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샘터원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성도들은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허물이 심각한 시험거리가 또한 될지언정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한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견실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어우러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믿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바울과 또 갈라디아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먼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또한 바울에게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시험거리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그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일성도교회 또 청년부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와 같이 되어주며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여서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사랑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